몇백 년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이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언급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 3년 6개월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상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여정, 인생 여정,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여정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신다.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 구조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왕인 인간들과 달리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라보면서 자기의 종 엘리야, 즉 자기 자신이 방문하시겠다는, 신방하시겠다는 것. 이 여인은 그 이상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보시는 하나님,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여인이 툭 나오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1세기도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은 사실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재산이 탕진되고 가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딸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던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 남편도 없이 아들과 홀로 살고 있는 과부. 지금은 뭐 과부라고 해도 어감이 약간 좀 변하고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과부 그러면 그 과부라는 말 하나에 딸려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동의어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라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매우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앞길이 캄캄한 사람. 그것이 과부였습니다. 그 시대에. 당시 남편이 없었다. 그리고 아들과 홀로 살고 있는 한 과부. 이스라엘 왕 아합과 큰 대결을 준비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방 땅에 있던 그 시돈 땅을 방문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남자도 아닌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것도 차별할 내용을 격격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적지 않게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50대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성도면 저도 이 전도회, 여호수아 전도회입니다. 50대 중반까지 또 후반까지 초반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죠.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죠.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지위,
갖고 있는 물질의 어떤 정도, 교육의 배경, 또 심지어 살고 있는 그 집의 아파트의 평수,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기종이 뭐냐에 따라서 차별을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차를 이렇게 타고 갈 때, 특히 앞차가 외국차면, 네? 제 아내가 좀 천천히 가라 그래.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큰일 나니까 저는 조금 더 오기가 발동해서 더 가까이 모는 쪽. 그러는데 가까이 몰면서도 속으로 막 떨죠. 이 세상의 차별은 이루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는 것도 결국은 차별 때문이거든요. 이 공의, 이 정부가 공의와 정직을 행해서 옳지 않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집단적으로 역차별을 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올바로 하지 않고 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준비물을 다 준비해도 법인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2년.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에 통해서 아시는 분 보신교단의 또 우리 SFC의 선배님이신 손봉호 장로님 같은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여러 이사분들이 그것을 법인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갖고 3년이 넘게 걸렸는데도 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어떤 기관은 하루 만에 해준다는 거죠. 소위 미르스포츠, K제가 이런 기관 하루 만에 법인을 해준 거예요. 하루 만에. 본인들은 3년 동안 이 좋은 일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3년 동안 법인을 안 내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안에 이제 좀 뇌물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관련 기관마다 겹겹 그런 거 안 내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대우의 정도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왜 없겠습니까만은 너무 도를 지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준비해도 청와대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인이고 아무 준비가 없는데도 아무 검색 없이 수십 번 드나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차별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급여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백억의 수입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기는커녕 오히려 몇백억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부정직과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도 선교기관에서도 차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는 사실 이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이 외모가 출중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것 같습니다.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여인들과 남성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는 한 여인이 나오죠.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커녕 그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는 여인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여인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름도 당연히 없고요. 그냥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여인을 아주 귀하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 그 옷의 그 술, 그것만 만지겠다라고 나왔는데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아가기보다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문화를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가기보다는 그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치려고 갔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저도 제 위에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역시 그 백부장은 이름이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하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소개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된 그 예루살렘 출신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바울과 그 일행을 1차, 2차, 3차 그 이상으로 후원하고 계속적으로 함께했던 그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울이 함께하면서 더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함께했던 그 공동체. 여호수아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혹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모를지라도 성도가 성도를 또 가끔 교육자가 여러분을 잘 모를지라도 깜빡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그것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유명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강사분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전 정도가 아니라 반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황송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주소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제가 타 교단분들을 만날 때에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묻지도 않는데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교육자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느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듣게 됩니다. 훨씬 하지 않지만 그냥 뭐 듣게 되는 것이 뿐입니다만 대다수의 적지 않은 분들은 그 교회가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현대 삼성 다니면 이렇게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맨, 뭐 현대맨,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모 교회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 어느 교단에서 왔냐?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왔냐? 이런 거 별로 물어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의 제자이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 신앙 여정에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 입장을 고려하면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죠. 보면은 1절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2절과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간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영적 대결이 이제 의미 있게 시작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 여기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메시지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좀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읽지 마시고 좀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간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고 생명을 부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한때는 큰 도시에 가서 큰 도시 이스라엘에서 그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놓고는 곧 이어서 바로 또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야.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일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광주나 대구에 가서 또 전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일산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말씀을 붙여주시고 난 직후에 말이죠. 아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소망 없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시냇가 벌판을 따라 시돈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까마귀들이 물어온 음식이 아닌 과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게 되는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오늘 우리 성경에 근거할 때 세 번째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꺼번에 임하면 좋은데 임했다가 어느 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것을 충실하게 엘리야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아합을 떠나라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릿 시냇가 요단강 쪽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가 좀 며칠 거기서 몇 개월 좀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너 이제 요단강 쪽이 아니라 저쪽 북쪽에 시돈에 가서 이 과부 집에 이방인 여자 집에 가서 좀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이 들린 것입니다. 시냇가 벌판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보다는 처음에 그 믿기가 어려웠겠지만 그 까마귀가 보면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까마귀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공급해 줄 것이다.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는 조금 더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더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리고 여인이 해주는 음식이 훨씬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잡채를 줄까? 빈대떡을 만들어 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 시돈 땅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 집에 가 보니까 그 형편이 본인이 요단강 그쪽에 그 그리 시내가에서 있었던 형편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을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계속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훨씬 더 자신보다 열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입니다. 저가 일어나 엘리야죠.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사실 이 자신과 아들이 먹을 떡 한 조각도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냥 밀가루 한 웅큼 그리고 그 밀가루를 붙일 수 있는 그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우리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그 운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차려달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먹고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건들지 마시오. 우리 무서울 게 없어. 이제 나하고 아들밖에인데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먹고 죽겠다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나부터 먹자. 굉장히 참 자기한테 마지막 먹을 것을 그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음식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나한테 먼저 달라라고 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엘리야가 이 가난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이하.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그 조금 있는 밀가루와 조금 있는 그 기름을 갖고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하나 좀 만들어 보고 내게로 가져온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네가 네 아들과 함께 떡을 먹고 죽더라도 그 떡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단서를 답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네 아들도 살아난다. 비가 땅에
제법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먹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호수아 남전도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안면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예입니다. 가정입니다. 실직도 하고 또 남편도 계시지 않는 또는 아내도 있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하고 나하고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더니 음식 좀 달래는 거예요. 요리 좀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찰 부르겠죠? 경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경찰 불러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양보해서 하늘문 교회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니 이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다 아시는데도 신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음식 좀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형편이 어떤 거 다 하시면서 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큰 시험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되면 다음 주에 하늘문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이 말이 지금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말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노숙자 생활을 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터프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터프해졌기 때문이거나 그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토록 무정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에 답이 있습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생활해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시돈으로 가기 전에 앞으로 시돈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라는 말도 지금 들은 것이에요. 엘리야가 무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언자에서 이 예라고 하는 한자가 미리 예자의 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그 예자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 가운데에는 의미 가운데에는 이 의탁시키다, 맡기다, 신탁하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정기예금이라는 말 있죠. 그때 예금 예자의 예는 예금할 때 예는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시킨 거예요. 맡긴 거예요. 따라서 누가 참된 누가 거짓의 예언자냐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조금 숫기가 없고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위탁받은 자면 참선지자. 아무리 말을 훌륭하게 하고 사람을 혹 넘어가게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인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역자.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무정하게 보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겠죠.
지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선지자야. 그러니까 나를 먹여야지 먼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본문을 그렇게 늘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건 본질적인 메시지다.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대로 엘리야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임한 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이게 나에게 임했으니 이 말씀을 청종해 보시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올 2017년에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주일 강단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는 기도하시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찬송을 받으셨습니까? 작년에도 불렀던 찬송이지만 이상하게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자꾸 세상 말로 꽂히는 찬송. 그 찬송을 부를 때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송. 그게 무엇입니까? 10번 넘게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 새 노래가 늘 새로운 작사의 새로운 작곡의 노래입니까? 이전에 불렀지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전에 내가 읽은 성경이지만, 이전에 내가 여러 번 불렀던 찬송이지만 처음 부르는 것 같은 찬송, 처음 읽는 것 같은 말씀처럼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면서 나를 멈추게 하는 말씀. 새 말씀이죠. 새 찬송이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으면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저 사람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씀,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과 16절이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서 엘리야의 말대로는 단순한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우선한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우선한다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50년째 신앙생활을 하든 70년째 신앙생활을 하든 내 인생의 경험이 30년째든 60년째든 신앙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행 가운데, 긴 여로 가운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자주자주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될 신앙 여정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심지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의식주의 중요한 문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보다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다. 누가요? 천부를 믿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이방 사람들과 달리
너희 천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 내일 시험 있는 학생들이나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둔 성도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끔 보면 학생들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험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걱정할 것이 없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어떤 너의 인생의 중요한 것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원칙. 신앙 여정 가운데 엘리야가 이런 담대함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리시나이가에 갔죠. 그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게 된 체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너 그리시나이가에 가면 까마귀들이 너를 먹일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갔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힘이 있었던 것, 특별히 참 선지자들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담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담대했던 이유. 엘리야가 이 은혜를 사르밧 과부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엘리야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그가 갑자기 느닷없이 또 하나의 임한 말씀은 너 이제 아합 왕에게가 아니라 잠시 물러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아합 왕에게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지 나중에 얘기하라고 그러지? 어쨌든 이해는 잘 안 됐지만 그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가 체험할 때 그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때 들은 게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합에게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도 나누고 싶은 용기와 재미가 생긴 것. 사르밧 과부가 이 손에 잡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그 마지막 남은 이 땅의 자원을 갖고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엘리야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는 그 마지막 가루와 한 병에 조그마한 기름도 없이 까마귀가 먹인 것을 체험해 본 그 엘리야는 그 조그만 거 붙잡고 아둥바둥 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나를 먹여라. 하나님의 자원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원이 너를 먹인다. 내가 그것을 체험해 봤는데 너도 한번 체험해 봐. 네 것 가지고 아둥바둥 하다가 며칠 살다가 헤매지 말고 그거 의탁해 버려. 너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신. 이제 신앙 여정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를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17장부터 22장이라고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여러 유명한 왕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는 문맥 안에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은 왕들 선지자만이 아니라 한 보잘것없는 이방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선권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있었다면, 이제 엘리야가 아닌 여인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의미 있게 살펴보고자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숙하고 있던 중에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외아들이 갑자기 사망하죠. 이 여인의 아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음식도 동하지 않는 이 축복이 계속 연이어졌으면 훨씬 더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더 깊이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적인 체험도 하겠지만, 뜻밖에도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마지막 소망, 외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엘리야가 있을 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요. 이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우리 집에 오고 난 이후에 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 딱 보면 엘리야를 상당히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엘리야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작자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그 불평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죽게 됩니까? 그때 아예 그냥 그 마지막 음식 먹고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남겨놓고 내 아들을 데려가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축복을 체험했지만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께서 아예 우리 집에 안 왔더라면 더 좋았단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고 한탄하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망, 외아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영적 롤러코스터와 같은 경험들이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정말 있나 보다. 그러다가 완전히 추락하는, 기도 응답은커녕 1년이 지나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생활에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는, 그래서 깊이 더 절망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 한 사람 언급하라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 그렇죠? 요셉. 그가 부모하고 함께 있을 때도 그랬지만 떠나서도 팔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또 건져주시죠. 그래서 희한하게 그가 또 인정받고 또 오디발 장군 집에 그가 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나 보다. 역시 신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그의 부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신망받았던 그 이집트 장군에게 완전히 내몰림을 당하면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개입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전혀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게 침묵하시고, 아니 오히려 더 망가뜨리시는 것 같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하나님. 아예 그냥 내 삶에 축복은커녕 그냥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나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입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나중에 또 개입하시죠? 그렇죠?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해서 그 꿈 해몽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잊게 되고 나를 또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해석대로 예언대로 나가게 되면서 요셉이 얼마나 기대하게 됐겠습니까? 그 왕 바로 밑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던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신앙 여정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형님들을 향한 그 복수심이 조금씩 본인이 내려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다시 이렇게 올라선 거 묵상해 보면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었고 형님들이 나를 판 거 맞지만 지금까지 그 인생의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사건들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도무지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을 중간 정도가 아니라 앞에 딱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3번이나 연거푸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기 훈련.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힘들지만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집사가 되었나?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참 자괴감이 든다. 내가 이러려고 권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나? 가끔 임 목사님도 또 공도 목사이신 이 목사님도 내가 이러려고 공도 목사가 됐나? 이런 내가 이러려고 담임 목사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나 오늘은 정말 50대인데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권사님 어머니에게, 70대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이랬다는 거죠. 너 교회 나갈 이유 3가지가 있다. 최소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너가 교회에서 얼만큼 신뢰를 받는 줄 아느냐. 너 안 나가면 적지 않은 30대, 40대 사람들, 청년들이 정말 실망할 거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 주일날인데. 야,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에?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러면 되냐?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어떤 때 목사도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여러분, 교육자나 목사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권사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SFC 중고등부 운동원들이나 여러분 대학 청년부원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자꾸 대학을 떨어지고 직장에 자꾸 취업이 안 되면 내가 이러려고 계속 철학기도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 안 풀리면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왜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잘 쳐다보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10년 이상 견실하게 목회하신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이에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장인 어른이 이무영 목사님이세요. 이무영 목사님. 은혜교회.
지난 날에 오셨다고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목사님 이렇게 저희 장인 어른이시지만 이렇게 보면 이 교회밖에 정말 모르시는 분 같아요. 주님밖에 모르시는 분 같은 분이신데 근데 가끔 좀 그런 존경심이 생깁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 10년, 20년 이렇게 은퇴하시고 어떤 그 무흠하지 않게 물론 뭐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런 문제 말고요. 정말 그 부릅같이 눈을 뜨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존경받으면서 은퇴하는 목사님들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존경받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보다 더 미워하는 실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비난하고 나아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미워하는 실체가 우연중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이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남편이 죽은 이유도 우리 성경에 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남편이 죽은 이유도 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분명한 것은 이 외아들이 죽게 된 것 내 죄가 왜 생각나도록 합니까? 라고 함으로써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그 자책과 죄책에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자신을 비난했을 때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과거 죄악이 무엇인지도 묻지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래? 너 네 죄 뭐였어? 내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내가 한번 기다려야 되겠다. 죄를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다구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아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응합니다.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최소한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자 이게 좀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 재앙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여인의 죄가 됐든 내 죄가 됐든 지금 이 재앙이 임한 것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의도적은 아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아들로 그로 인해서 죽게 하셨나이까. 왜 죽게 하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이 아들의 죽음에 범죄 주체인 것으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주요 용어들이 나와요. 성경에, 서신서에, 바울 서신에. 복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만 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의 주체가.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이 내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주체인 것처럼 내가 복음의 주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서신서 끝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말 자주 씁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을 보세요. 끝부분에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당신 성도들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처럼 나에게 준 그 후원금을 축복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귀하지만 여호수아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복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기도, 심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청년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청년일 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보다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21절 이하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은혜를 입은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무엇이죠? 24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앞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죄책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혹 너의 죄로 인해서 네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 아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더 크다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간들의 과거의 죄악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간의 죄악을 덮어버린다는 진리예요.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외아들이 죽자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는 이 보응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보응신학.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복과 그 저주를 함께 선언하는 보응신학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보응신학 틈새에 전혀 틈새 없이, 마치 물건들 사이에 그 물건이 물에 들어가면 그 물로 인해서 그 물건들 사이사이에 전혀 틈이 없이 꽉 물로 채워지듯이 보응신학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면 내가 진노한다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선물들을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태양의 빛, 공기, 이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보응적 교훈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밥 안 줍니까? 너 이러면 밥 안 줘. 근데 그렇게 정말 안 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한 끼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뭐라 그래요? 크게 큰 소리 치면서 너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자녀들은 고민에 빠져요. 다음에도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 또 밥을 주겠지. 그래서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면 말을 안 들을 때 밥을 준다고 해도 그 말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 덮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쉬운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재앙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대신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깨우쳐 주기 원했던 것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그 죄책감, 그 죄악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해방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기 원함. 이것이 구원이요, 죄 용서의 은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하늘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이나 죄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범하고 번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꾸 나를 참소하듯이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무엇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죠. 또한 죽었던 외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진짜 진실한 분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다 갚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하십니까? 명절에 늘 찾아가셔서 부모님께 해야 될 그 도리를 다 하십니까? 저희 부모님 다 80대 중반 이후인데 서울에 계셔도 제가 자주 뵙지 못합니다.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그럼 제가 깨달았어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로신학이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로 갚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로 갚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11조로 헌금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새로운 신율법주의예요. 헌금과 11조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귀한 것이지만 그걸 은혜로 하셔야 되는 거지,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를 되갚으려고 페이백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한테 페이백 안 해줄 때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섬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부모님에게 다 못할지라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부모님 연세쯤 되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식, 경험, 상황을 뛰어넘고 먼저 존중해야 될, 기억해야 할, 순종해야 할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덮고도 남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이 4월을 승리하시고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늘문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늘문교회에 주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새벽과 저녁과 낮 시간마다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해 한 해를 승리하는 아버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호수아 전도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주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역경을 당하고 또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샤르밧 과부가 그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남지 않고 또한 이제 병에 기름도 다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외아들이 죽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보내신 엘리야를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름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한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나게 하시고 죽은 외아들이 살아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